오늘 욥기는 사실 해석하기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016년이 되고 다른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되어서 개인적으로 욥기를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하다가 오늘 첫 욥기는 적어놨기 때문에 설교를 한 다음에 아마 본문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담아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강의를 하려고 했다가 욥기 강의는 1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는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욥기서입니다. 욥기의 대부분의 해석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정금처럼 만든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그 순금같이 나오는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결론이 대부분 욥기의 해석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보통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 굳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복된 삶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주시는 또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많으실 텐데 왜 굳이 고난을 선택하시느냐라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욥기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위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연단을 계획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연단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의 대화에 충동을 당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전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들과 다 왔습니다. 7절에 사단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돌다가 왔습니다 라고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8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너 내 종 욥 보고 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야, 내 종 욥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있고 나까지 경외한다. 이런 사람 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9절에 아주 유명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또 나와서 봉사하시고 또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주일날 생선 가게 코너를 맡아야 해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을 다른 사람을 2배로 하면서까지 사정해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진답니다.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결혼도 안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를 왜 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이 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물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는 이 세 가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절의 얘기가 맞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복받아서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주께서 그의 하는 바를, 손으로 하는 바, 직장이나 가업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로 통해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섬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세상은 에베소서 2장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 세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부터는 사단이 어떠한 것으로 통해서 움직이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단이 바로 우리를 치는 현장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물러간다는 말이 져서 물러간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이 자리에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렇게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를 두르고 보호하고 복주고 소유물을 넘치게 하시니,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니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상의 모든 성도들한테 다 복을 가져가시고 어려움이 임하게 하시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사탄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집과 재산과 자녀를 모두 앗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욥기의 질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목회자지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주신,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를 치움과 동시에 우리의 부와 건강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가 죽는다고 해서, 너희의 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너희가 죽을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은 거짓을 통해서 나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게 내가 손해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쟁터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욥기 1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유, 소유물과 사업의 부, 그리고 사업의 잘됨, 부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젠가 사탄이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면 내게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 버리면 굉장히 큰 혼란이 다가옴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처음에는 이렇게 재물을 또 자녀들을 앗아간 그 하나님이 또 사단이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생명의 해함을 느낀다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러면 생명은 놓아두고 다 해하여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기고 나중에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게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행했던 말 중에 고난은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포장지 재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를 싸서 여러분에게 이거 복이야 라고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견디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도움을 얻으라는 의도이지 진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는 이유가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2000년 전에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한 얘기라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전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동화책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다면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고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제 위안부로 고통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월에서 죽은 아이들 아직 시신도 못 찾은 부모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월호 부모가 새 아이를 얻었다고 그것이 100%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가 전보다 더 많은 부가 주어진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욥의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더 많은 소유물, 2배 갑절이나 되는 소유물을 얻었고 더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42장 끝부분엔 세상에 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없다는 표현으로 그의 딸 렛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보상이어 위로가 됩니다. 그것도 다른 자녀가 아니라 죽었던 자녀가 다시 와야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으로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욥기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거냐? 1장 10절의 말씀처럼 소유물의 기쁨이 있고 부의 욕심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증명하는 것, 인간의 입장에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외치기만 하면 이게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에 묻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 사고가 나거나 잘 되던 사업이 망해가고 부도로 쫓기는 몸이 되고 화목하던 가정이 위기의 가정이 되어 이혼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됩니까? 물론 결론으로 얘기 드리면 이런 고백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저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사랑에 대해 다시 알아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제발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더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기를 보면 어디를 봐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산지 아십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는 아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해석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표면만 읽은 것입니다. 사실 만약 진짜 죽으면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 까닭 없이라는 사단의 말에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생명만은 해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다 질책하며 나는 신앙이 없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욥기서 마지막 장의 4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욥기가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한 것은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한지 아십니까? 욥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의 회유와 질책에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 역시 나의 깨끗함을 아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질책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질책하는 친구를 왜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자신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아예 욥에게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물론 욥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친구들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구들이 틀렸다고 항변합니다. 결국 욥기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욥기서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고난을 이기면, 욥처럼 고난을 승리하면 복이 온다는 표면적인 주제,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진짜 주제는 승리한 자가 취하게 되는 복과 면류관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날 텐데, 이 고난 가운데 고난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수없이 연결된 사람들, 그 중에는 정말 사탄과 같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미워하고프고 질책하고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교육하려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이 일에 있어서 이들 가운데
이렇게 너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그러나 내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장성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살리신다는 믿음도 중요하고 이 고난을 이기면 전보다 더 큰 복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소망은 어린아이의 일과 관계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말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많은 복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더 많이 얻게 하실 소망.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가져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자기를 주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욥도 더 많은 부와 더 예쁜 딸들이 태어났지만 그 어디에도 욥기서에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 4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단순한 내가 전보다 더 크게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세계를 보지 못함에 대한 자기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증명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 신앙에는 더 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그리고 더 큰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자라나겠지만 장성한 그때가 되어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욥이 더 많은 까닭 있게 울타리를 둘러주고 불을 주었을 때 나를 까닭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으로 욥을 한계지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을 욥이 깨닫는다면, 욥이 이 주께서 아신 나를 깨닫는다면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자신을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오는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라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복 주어야지 섬기는 나가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을 위해 자신을 주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주께서 아신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욥기 주제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복 주시면, 울타리를 둘러주시면,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 크게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주께서 아신 나는 무엇이냐,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망하고 나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됐다고 하는 그 친구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께서 아신 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욥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신앙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섬기는 우에서, 그런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자신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주께서 아시고 계신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 고난은 지나갑니다.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부에 취해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 말하는 욥기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